네, 여러분 기도하고 오늘 주중 모임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중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교회 구조에 대해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은 말이죠. 수련회 때문에 지난주에 한 주 쉬고 오늘 다시 모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수련회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죠. 수련회 마친 걸로 아직 일주일이 안 지나긴 했는데 다들 에너지를 엄청 불사르셨던 것 같은데 일상으로 잘 돌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교회론이고 벌써 교회론도 열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교회론 10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쭉 배워왔던 교회의 어떤 원리나 교회 사역, 교회 사명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교회론 10장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건데 구조라고 하는 건 약간 좀 거창한 표현으로 일단 전체적인 표현으로 구조라고 한 것 같은데 그 교회의 특히 직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오늘 제목에도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 들리죠. 자, 혹시 이제 목사, 장로, 집사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고 다음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교회가 이제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이. 자, 교회에 직분이 생기는데 사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교회의 신자이고 또 다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다 같이 인간일 뿐인데 그 안에서 무슨 차이가 있을 필요가 왜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 관점에 대한 답변이 처음에 교회 직분의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자, 일단은 교회가 뭐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 모인 성도들이 모인 제가 아직 격리 해제가 일주일밖에 안 지나서 또 말을 많이 하면 기침 좀 나요. 자, 교회가 어쨌든 이게 모일 했자잖아요. 인간이 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모이면 일반적으로 의사 결정이 필요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자, 우리가 아무리 작은 걸 하더라도 이 조직에서 함께 의사결정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에 수련회를 생각을 해봅시다. 수련회를 가서 우리가 마지막 날 토요일 점심에 이렇게 점심 메뉴를 갑자기 급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위치나 시간상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 무리니까 이 근처에서 먹자. 근처에서 뭘 먹을까? 건강식을 먹자. 건강식을 먹으러 갔는데 국수가 더 맛있다. 그러면은 국수 먹을 사람 국수를 먹어라. 이런 거. 이런 아주 사소한 것도 어쨌든 그 조직이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 의사결정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의사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정치라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의사결정권은 정치, 세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 한 명, 왕이라는 왕이든 독재자든 어쨌든 왕이라는 한 사람이 결정하는 거를 뭐 독재 정치라고 하고 그리고 소수의 여러 이제 뭐 중요 핵심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좀 이렇게 아무튼 소수의 인원들이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과거에 뭐라고 했죠? 그 귀족 정치 혹은 과두 정치 뭐 이렇게 배웠고요. 다 그 다 배웠어요. 우리 그 중학교 사회 시간에 다 과두 정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 혹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게 이제 여러 명이 함께 결정하는 민주정치 이런 게 있었죠. 민주정치의 원형이
그리스 시대의 도편 추방제 이런 거. 당연히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정치 체계의 형태로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물론 교회는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신정해요. 하나님만이 다스리잖아요. 하나님만이 다스리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일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 자유의지가 교회라는 어떤 단체, 조직적 관점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이지만 성도들끼리 교회 일들을 잘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유의지가 조직 관점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의사 결정권이 한 사람에게만 있다. 감독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있다 하면은 교회의 감독 정치가 되는 거고, 교회 의사 결정권이 소수의 장로들에게 있다 라고 하면은 교회가 장로 정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의사 결정권이 교회 전부의 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다 회중이 함께 결정한다면 회중 정치가 돼요. 그래서 감독 정치를 채택한 곳이 감리교회이고, 그리고 장로 정치를 채택한 곳이 장로교회이고, 회중 정치를 채택한 곳이 회중교회인데, 여러분이 조금 더 아실 만한 교단은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는 교회 정치에 따라서 교단 이름이 붙었고, 침례교는 사실 이제 회중 정치이지만, 물론 회중교회라는 것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침례교는 어쨌든 우리가 세례 배웠죠. 세례를 직접 침례를 하는 곳은 이제 침례교로 부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런 명칭이 있고,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좀 유명한 교단이 성결교라는 교단이 있잖아요. 성결교가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교단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있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고, 그 감리교에서 감리 1900년대 아무튼 20세기 초반에 감리교의 어떤 장로님이 아무튼 어떤 장로님이 감리교의 체계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교단 하나 만든 게 성결교거든요. 그래서 성결교도 사실상은 이제 모든 교리들은 감리교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지우고 이렇게 이런 정치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론 하나님이 이제 안 쓸게요 그냥 물론 하나님이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이시지만 우리에게 이제 뭐 교회가 뭐 수련회를 여름에 8월 15일에 갔지 8월 20일에 갔지 아니 그거를 이렇게 게시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우리는 8월 26일에 수련회 가라고 게시를 받았다. 이런 교회는 가지 마세요. 정확한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또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사 결정을 누가 하느냐? 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22일에 가는데 이거를 누가 결정해요? 자, 청년부 임원들이 물론 이렇게 결정을 하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이게 그 청년부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위원회에 올라가서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오케이를 내리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입니다. 자, 감독이란 단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감독의 최고봉이 쉽게 이거 정확하진 않은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하세요. 감독의 최고봉이 교황이에요, 교황. 물론 그렇다고 이제 감리교가 이제 교황을 섬긴다 이건 아니고 이제 의사결정권이 천주교가 교황 한 사람한테 있잖아요. 교황의 천주교가 이렇게 씁시다. 이러면 좀 더 헷갈리겠죠? 네. 그래서 한 사람에게 교회 의사결정권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리교의 정확한 원형은 뭐냐면 감독이라고 해서 그 나라 혹은 그 지역에 감독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독의 의사결정을 무조건 따라가는 게 감리교예요. 사실은 감리교의 정확히 따지면 감리교 교단에서 장로님들이 좀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신다. 뭔가 조금 이제 어색한 상태가 되긴 할 겁니다. 물론 이제 감리교의 장로가 전혀 없네. 이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단은 왜 장로 정치를 택했느냐? 왜 하필? 왜 이게 아니라 감독 정치와 회중 정치가 아니라 왜 장로교가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교단이라는 게 그 교단이 따르는 교리가 진리 자체는 아니지만 그 교단이 따르는 교리라는 거는 이제 그 교단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게 진리라고 인간의 어떤 지혜나 인간의 어떤 그런 걸로 영적인 그런 것만으로 이게 진리라고 확실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진리와 가장 가깝다라고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왜 교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 정치 형태도 장로, 정치가 가장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장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장로교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이 장로 정치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이 장로교는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생각하느냐는 조금 깊은 질문인데, 일단은 이건 다음 주에 이제 교회와 국가를 배우면서 정치 체제에 대해서도 살짝 배울 거예요. 이제 일단은 국가 그리고 제가 이것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민주 정치 이런 거에 가장 큰 성경적인 어떤 원리나 성경적인 지향점은 죄의 억제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도하는 정치 체계는 그 한 사람의 죄인, 어쨌든 이 사람도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으로 인하여서 어떤 그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간의 조직 구조에 있어서는. 그런데 왜 교회는 그러면은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민주정치를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민주정치를 따라가는데 왜 교회는 민주정이 아니라 소수정, 과도적인 장로교를 따라 장로 정치를 장로 왜 하느냐는 약간 교회의 특수성 때문인데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일반 사회 정치 체계에서는 우리가 보통 선거라고 하죠. 선거의 4대 원리 중에 보통 선거라는 게 있죠. 직접, 비밀, 평등, 보통 중에 보통 선거. 모두가 똑같이 그건 평등이거든요. 보통 선거인가? 헷갈리네. 아무튼 그 모두가 똑같이 한 표씩 가지는 그것보다도 교회는 어쨌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투표권이라고 하면은 태어나서 일정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모두가 다 투표권 얻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그렇죠.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죠? 어쨌든 그 교회의 성숙도에 대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장로를 뽑는 원리가 이게 물론 이제 이렇게 소수정이기는 한데 정확히는 특히 이제 우리 다른 장로교는 모르겠어요. 장로교 되게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다른 장로교는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은 대의정으로서 장로 정치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의정은 뭐냐면은 이게 뜻을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제 선거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대의정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나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도 대부분은 민주대의정 혹은 대의민주정을 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정치 사회에서 일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혹은 국민 전체를 대신한 사람을 한 명 선거를 뽑고 그 사람이 그 뜻을, 그러니까 그 피선거자가 선거자들의 뜻을 대신해서 그 뜻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의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그 뒤에서 배우겠지만 장로 중에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를 겸임하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는 선거하진 않지만 치리하는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거를 하죠. 그래서 민주대의정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 한 사람의 소수 정치보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죄의 억제를 하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으면서도 민주주의 세계를 추구할 수 있는 대의적 업무를 올릴 수 있는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교회 정치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교단의 핵심적인 체계는 이 장로의 장로의 피택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회 직분의 종류를 볼 텐데요. 교회 직분은 어쨌든 교회 직분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를 줄게요. 첫 번째로는 목사가 있고, 다음에 장로가 있고요. 다음에 집사가 있어요. 네, 집사가 있는데, 자, 우선은 참고로 이제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집사 먼저 볼게요. 자, 집사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으면 어떻게 생겼냐? 나는 사실 이 세 개 중에는 집사가 제일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해요.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그 뭐 스데반 집사님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보다 오히려 집사가 처음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그 당시에 이제 12사도들이 있었어요. 사도들. 당시에 사도들이 이제 12명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죠? 사도들이 예수님과 직접 대면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걸 목격했으며 이제 예수님의 뜻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12사도라고 배웠죠. 자, 그 12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달을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특히 이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이었던 구제 사역을 하는데 점점 이제 힘이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어떤 그런 이제 성도들 그리고 다른 이제 어떤 하나님 지체를 돌보는 구제 사역에 집중하면서 또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할 이제 어떤 그 사역자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7집사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써볼게요. 최초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7집사. 최초의 그 뭐지? 스타트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사와 장로가 나왔는데, 자, 목사도 사실은 장로의 좀 특수한 장로 직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의 역할과 다스리는 장로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목사고, 제가 이제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목사라고 하고 있어요. 또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 않기 때문에 장로님이 아니라 장로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전우님들 매우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님을 안 붙이는 거는 이제 고유명사로 처리하고 고유명사가 아니라 집합명사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장로는 이제 치리하는 장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목사와 장로, 어쨌든 이 장로가 처음으로 세워진 거는 이제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자,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다른 지역들도 이제 점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 세계에 이제 교회가 퍼져나가는데 전 세계에 교회가 12개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사도들이 한 명씩만 가도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에 사도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교회를 무경한 다른 사역자들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다른 지역 초대교회를 목양하고 가르칠 사역자들이 필요해서 장로들을 세웠고요. 그 장로들 중에 가르치고 치리하면 목사, 치리만 하면 장로, 그냥 장로 이렇게 갔던 게 이 최초의 장로와 집사의
이제 그 기원이라고 할까요? 초 기원. 원형이라고 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어, 성경에서 이제 자격, 이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성경에서 얘기해요.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한테 서신을 보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장로의 자격은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 디모데전서에 나오는데 일단 자격은 이제 장로와 집사가 좀 뭐 세부적으로 다르긴 해요. 물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곳 집사를 세울 때 뭐 성령이 충만하고 뭐 지혜롭고 이제 주변에 존경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루살렘 이곳 집사로 뽑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바울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조건으로 첫 번째 이건 같은 조건 아닌데 같은 자격은 아닌데 항목은 똑같아요. 첫 번째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도덕적으로 탁월함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조금 아닌 것 같긴 한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 장로에 이제 후보로 입회할 수 있는 자격 중에 결혼한 사람, 기혼자가 있어요. 있을 거예요. 없나? 있는 걸로 알고 예전에는 집사에도 안수 집사부터도 이제 가정이 있어야 돼. 결혼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안수 집사 혹은 장로부터는 가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면 가정을 잘 돌봐야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는데 가정이 없으면 뭐지?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가 되려면 특히 이제 물론 집사도 마찬가지지만 장로가 되려면 다른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풍부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탁월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성도들이 인정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뽑히게 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장로와 집사에게 요구되는 그러니까 장로에게 요구되는 1, 2, 3번, 집사에게 요구되는 1, 2, 3번이 좀 달라요. 그건 오늘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이제 3번을 보면은 자 이제 이거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건데 첫 번째로 구속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구속사가 뭐라고 했죠? 제가 구속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창조, 타락, 구원, 혹은 구속, 종말 이런 게 이제 구속사라고 했잖아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교회의 직분을 볼 때 조금 이걸 좁혀서 왕, 여기 순서가 선지전부터 나왔거든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우리가 흔히 삼중직이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이 구속사를 보겠습니다.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죠?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제사장들이었고요. 왕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이게 왜 필요했냐면, 여기 나오죠. 자,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일쑤인 그런 타락한 인간들을 이제 구원을 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있어서 방해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이제 그 죄값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수준을
이룰 수 있게 어떤 순종의 옷을 입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으로서 예수님 그 자체로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스스로 제물이 되시는 그 십자가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한 순종을 하시면서도 모든 이제 그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겨내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구약에서도 이런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이 세 가지 직분들의 모형을 수행하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볼게요. 자, 선지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백성,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자들인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펼치는 이제 왕들이 있었어요. 자, 조금 바뀌었네. 이렇게 봅시다. 바꿉시다. 그냥 다시. 자, 왕이 있었고, 왜 순서를 바꾸는지 대충 눈치채셨죠? 이제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다스림을 펼치는 왕들이 있었고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뭐 이런 것들, 이런 사역들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선지자의 시초는 사무엘이었죠. 사무엘.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사무엘이 그 최초의 공식 선지자였고요. 왕은 물론 사울 왕이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처음으로 세우진 않은 다윗 왕이었죠. 그리고 제사장의 처음은 아론의 후손이었죠.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약간 조금 우리 교재에서 좀 끼워 맞추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이거를 통해 이 삼중직을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직이 이제 가르치는 장로 역할을 하는 목사 직분과 연결이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펼치는 왕직이 장로직과 연결이 되고요. 사실 이게 조금 제일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오늘 집사, 어쨌든 구제의 사역을 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집사의 직분이 제사장 직과 좀 이제,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뭐 하나님과의 교제를 뭐 이루고 약간 이런 백성들에 대한 긍휼의 사역을 한다고 오늘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데, 모르겠어요. 너무 약간 끼워주기가 쉽게, 제 내피셜입니다. 어쨌든 오늘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성도들 향한 긍휼의 사역을 펼쳤던 제사장이 집사 직분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이 삼중직의 역할을 모든 성도들이 이미 하고 있어요. 자, 목사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나요? 아니죠. 근데 오늘 뭐 전하기도 그렇고, 모든 순장님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은, 오늘날 제사장이 아니라고 해서 교회를 아무도 섬기지 않거나 뭐 그런 거 아니죠. 다 이제 식당 봉사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막 임원분들도 막 이렇게 섬기고 있고 왕도 이렇게 우리가 뭐 장로님들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각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삼중직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걸 또 교회 안에 하나의 이제 큰 교회라는 큰 하나의 조직체의 관점에서 볼 때도 그 안에서 삼중직이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 삼중직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또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삼중직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현대 교회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삼중직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의 원형이 우리가 이거 지 교회론 처음에 들어올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이 교회의 원형이 사실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면서 이미 교회의 모습들을 구약에서부터 많이 보여주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그냥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로 여러분이 같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추가로 전해드릴 포인트는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지만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리마인드를 드리자면 자, 선지자, 왕, 제사장, 삼중직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삼중직의 핵심이 뭐예요? 다 뭐죠? 핵심이라기보다는 공통적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들이었어요. 다른 어떤 무슨 뭐지 이스라엘 백성의 뭐 대장군을 세울 때 기름 안 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부어요. 자, 기름을 부었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제 성령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졌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는 권위를 이 사람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름 부의 뜻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가서 거기에서 이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그 기름 부음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이 삼중직 그러니까 완전한 삼중직으로서의 공생애를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이후에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었고 이 기름 부음을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이제 크라이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도금을 하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작은 그리스도, 즉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님의 예수님을 닮아 성령님의 기름 부음 이제 장기가 온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가 자신의 역할을 잘 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을 하는 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우리도 잘 도와야 되고 언젠가 우리도 이런 교회를 섬기는 역할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잘 준비될 수 있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물론 이제 특히 이제 장로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제 장로 선거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어쨌든 장로님 되신 분들이 온 교회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분들이다. 라는 어떤 성도들의 뜻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는 물론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인정과 존중 자체가 나의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인정과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런 인정과 존중이 만약에 내가 나중에 그 인정과 존중을 받게 됐을 때, 그게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안수 집사에서 장로가 되는 게 어떤 승진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교회를 더 많이 섬기라는 뜻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시는 거라는 거를 잘 깨닫고 좀 이제 이 직분이 이 직분을 달았다고 교만하지 않고 이 직분을 달지 못했다고 상처받지 않고 그죠? 내가 회장에 당선됐다고 자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회장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뭐 상처받지 않고 그죠? 이렇게 교회를 그냥 같이 교회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되는 거 자체가 부담 아니잖아요. 사실 장로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자신 있으면 뭐 상처를 받으시던가 해야죠. 제 농담이고 어쨌든 그렇게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 세 가지 직분이 이 교회 안의 직분은 단지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삶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의미일 뿐이고 어떤 더 이제 승진했다 이런 내용은 아니다 이런 것까지 잘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의 교회 생활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전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제가 오늘 말이 많았군요. 시계를 제가 오늘 태블릿이 충전이 안 돼 있어서 다른 걸 보면서 해서 시계를 못 봤는데 어쨌든 책을 그럼 빨리 읽겠습니다. 33분까지 책 읽고 아니다 33분? 아 12분이구나. 그러면은 30분까지 책 읽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0분까지 책 읽을게요.
네, 여러분 다 읽으셨나요? 네, 다 읽으셨으면 질문이나 나누실 얘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끝내고 질문해도 될까요? 끝나고? 뭐, 네. 지금 하는 게 낫지 않겠나요? 아니면 어려우면 이따 해도 되긴 하고. 아, 아니, 그냥 조금, 네. 네, 그럼 이따 해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지정하신 여러 직분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직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죄인들을 또 인간들을 어떻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끌어 가시는지 또 그 관점에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역할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더 잘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각 직분자분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또 그런 직분자로서 이 교회를 섬기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